성전 재료들이 뭐뭐 나와요? 금, 은, 여러 가지 보석들이에요. 놀랍게도 이런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보석들을 다윗이 준비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이 성전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마음에 성전을 지으라 이야기할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하나 안 나왔죠.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나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나무가 뭔데요? 이 성전의 주 재료 중에 놀랍게도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뭔가 좀 볼게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으로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또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나무를 가지고 지어요. 그다음 이때까지 다윗이 예비하였던 것에는 나무가 없었어요. 근데 직접 성전을 짓게 될 때는요. 나무로 짓게 돼요. 사실 근데 이 나무 재료가 어디서 와요? 근데 여기 보면 성전의 나무 재료들은요. 이 백향목으로 벽과 천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닥은 무엇으로 만나면 잣나무로 만들어요. 자, 이게 어디서 와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헬몬산에 있습니다. 헬몬산 높은 산에서 이 나무를 벌목해서 바다를 통하여 수운하여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겠어요.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 나무들이 온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옛날에 18년 7월 1일 메시지예요. 성전의 재료 백향목과 잣나무의 영적 비밀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백향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잣나무는 하나님 여호와세요. 제가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요. 그 이 뜻이 뭐냐면요. 그러면 성전에요. 성전의 바닥은 무엇을 지었어요? 잣나무예요. 그리고 성전의 벽과 기둥은 무엇을 지었다고요? 백향목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잣나무로 지은 것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 전에 가면요. 바닥이 유리바다와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깨끗하고 맑기가 수정과 같습니다. 바로 이 보좌는 나의 보좌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바로 그 하늘나라란 뜻이에요. 성전은 아버지가 살고 계신 하늘나라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잣나무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과 그리고 천장을 백향목으로 덮으세요.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영적 뜻이 있습니다. 둘 다 침엽수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도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시지 않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곱게 자라요. 똑같은 침엽수대요. 소나무는 곱게 자랍니까? 삐뚤삐뚤 자랍니까? 완전히 왕꿈틀이죠. 그리고 그 꿈틀된 게 멋있다고 소나무 그 관상목으로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잣나무와 백향목은요, 곱게 자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자란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자란다? 하늘을 향하여 자란다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잣나무와 백향목은 또 다른 나무의 특성이 있어요. 잣나무는요, 기름이 많습니다. 여러분, 잣나무도 해보면요, 송진도 많고 기름이 많아요. 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잣 열매 기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백향목은요, 바짝 말라 있어요. 여러분, 삼나무예요. 백향목이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 제주도에 많은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잎은 우리 가구를 받아보시면 알아요. 기름 하나도 없어요. 향기는 굉장히 좋아요. 왜 삼나무에는, 그럼 예수님을 왜 백향목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향기는 너무나 좋아요. 기름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일까요? 성령이 떠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옥에 가신 예수예요. 우리 대신 죄를 받으신 예수, 하나님께서 버리신 예수예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께서 없으세요. 예수님이 6시에서 9시가 어둠이 왔을 때, 그 어둠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합니다. 버리시나이까가 아닙니다. 버리셨나이까예요.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3시간 동안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인류는 모두 죽음이라는 병이 걸려 있습니다. 향은요, 치료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향 많이 하시죠? 향할 때 뭐 합니까? 향은 치료를 쓰죠. 이 향은 치료제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치료하려는 겁니까? 사람을 치료하여 낫게 하시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는 그냥 간단한 예수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이야기해요. 바로 성전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은 그 은혜도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참, 나무가 영 달라지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왜 다윗이 준비하였을 때 못 준비한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며 저 높은 산, 보좌에 있던 헬몬산에 있던 나무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도가 된 것이에요. 헬몬산은 해발 3000m입니다. 그곳에 있던 것이 내려와서 성전의 제도가 된 것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실 아버지의 보좌에 있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 날개에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또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패였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제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이 안에 보면 그룹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룹은 아버지의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를 사하는 시온소 위에 올려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이 굉장히 커요. 이 보좌가 이렇게 규빗이 20규빗이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룹이요 다 덮어요. 벽과 벽에 딱 붙습니다. 벽에 딱 붙고 날개가 또 연하에 붙어요. 이 그룹이 그리고 이 그룹을 뭐로 만들었어요? 자, 23절 보면요. 그룹을 만든 게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 했어요. 그룹을 만든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세요. 감람나무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맺는 올리브나무예요. 바로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기름이 충만하죠.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그룹의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룹은 무엇이 충만한 분?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주에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룹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그룹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다음 주는 그룹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그룹은 무엇이 충만한 분? 성령이 충만한 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꽉 차 있어요. 이 벽과 저 벽에 꽉 차가지고요. 또 날개가 연하여 앞에 딱 붙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룹이 넷이 있습니다. 그 넷인 그룹이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그 영광이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루새겼고 내외 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에 5분지 1이요 감남목으로 만든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지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루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2판자 1켜로 들러 안대를 만들었더라. 용어가 좀 생소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용어만 생소하지 않으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사면벽에요 그룹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루새겼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 아버지의 보좌는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요 내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감남목으로 문짝을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문짝을 만들었다고요? 감남목으로요. 그러면요 아버지의 보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자는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14만 4천과 휴거인과의 구별점이기도 해요. 14만 4천은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로 가라 한들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는요 감람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깥에요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했어요. 근데 이 바깥에요 성전 바깥에서 들어오는 입구의 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문설주는 감람목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아버지 보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성령께서 성령의 도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감람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누구의 인도함으로 따라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이게 꼭 질문하면 반대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천국의 문이, 나는 천국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언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지금 성전을 말씀하시면서요 천국의 문이 나라고 말씀하시기 딱 맞는 거예요. 백향목이신 예수가 문을 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문을 문짝을 하나를 딱 열게 만드셨어요? 접히게 만드셨어요? 접히게 만들었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너희가 하나 되란 뜻이에요. 한 문짝이 딱 접히면 하나 되죠. 이 문짝도 딱 접히면 하나 되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휴거의 백성은요 너희가 예수 안에 하나 되어야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전으로. 이 문짝이 이렇게 딱 접히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지난주 말씀드렸었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증명해 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두 문짝이 접히면 아버지 보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휴거의 백성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우리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셔야 돼요.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근데 이 성전을 그렇게 다 세밀하게 아니 지금 보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나와요. 뭡니까? 백향목이든 감람목이든 그리고 여기 잣나무든 간에요 나무로 실컷 지어놓고요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싹 덮어놨어요. 바닥이든 뭐든요 다 금으로 입혀놨어요. 금은 잘 펴지잖아요. 금으로 싹 입혀놨어요. 그러면 속 안이 안 보이잖아요. 놀랍게도 속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속을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뜻이 있어서 해놓으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